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서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세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정말 구세일생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아니면 또 믿는 자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40이 되었어요. 40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가보니까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한테. 화가 난 이 모세가 그 때리는 그 사람을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파묻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방황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왕궁을 떠나서 광야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를 부를 때 나이가 80된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무슨 일하자,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다리 다 아프고. 모세는 80에 불림 받았다니까요. 80 넘어서 40년을 왕국에 살다가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그 나이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듣고 계십니다.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은 모든 것을 확실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숨어서 뭘 할지라도,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캄캄한 저 방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명심보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는 말을. 왜? 캄캄한 밤중에 캄캄한 지하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신의 눈은 전기같이 빛나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남 앞에 나타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의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가? 나의 욕망이 어디까지 차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나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고, 권고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콜링하는 이 순간은 어디예요?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끌어내려고, 애굽하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통곡 소리를, 그가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들이는 모습이에요.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진짜 평생을 일했는데 나의 자식들이 아빠의 고통을, 엄마의 그 고생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서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것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저 인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우리는 농담을 해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 속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쁜 마음 크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요, 가장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요즘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역시 내가 했더니 됐어. 내가 했으니 됐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을 들어서, 저 같은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면 저는 고백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뭐 똑똑한 인물도 아니고 크게 뭘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 목사가 무슨 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하나님의 보시는 통치력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 즉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 왔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명단을 붙여놓고 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소망, 아픈 사람은 병 고침을, 아니면 아직 신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아이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해, 그 사람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 적혀있는 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만이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아이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좌절이 아니에요. 좌절은 사탄이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삭임. 우리는 뭐든지 하면 안 돼. 나 같은 게 뭐 돼.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무조건 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또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아이고 이게 되겠어.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준에 맞추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믿을 섬김의 구세주라고 부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우리 기준하고 같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을 볼 때 어떤 걸 보느냐면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놨었대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뭐 상관없어요. 왜? 그분의 그 노력, 그분이 입술로 부르짖고 대통령이라고 써놓은 그 이름을 자기 책상 앞에 놓고 공부를 했다는 그 사람. 그분은 그래서 끝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거제촌에서 저 뭐 대통령이 되겠나? 촌의 어부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경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요, 내가 계산해서 요거는 될 거야. 그건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이달에 돈을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저금하고 뭐 이렇게 50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그건 내가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하고 계획한다면요,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15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선택했어요. 누구를?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보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 법이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것뿐이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요. 왜? 우리 같은 평민들이 살다가 다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다니까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만 해도 참 너무 행복한 거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40년간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기의 실수인지 의분인지 하여튼 뭐 정의감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평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렀다니까요. 왜? 왜 하필 그를? 지금 이런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남북한으로 보면은 탈북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니 북한 들어가서 북한 그 김정은이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들 좀 정치 좀 편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교인으로 불렀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불렀을까요? 우연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는 과정은 다 틀려요. 어떤 분은요, 죽도록 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 물리고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고 찢어지고 찔림을 당한 후에 내가 이제는 여기는 아니야 하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옆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에 미친 사람이네 그냥 자꾸 가자고 네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성탄절에 먼 구경하러 갔다가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사탕 하나 떡 하나 얻어 먹고 발목 잡혀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른 발걸음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산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오늘 또 온산공단의 정유회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새벽 4시에 불이 났어요. 그때 세상의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불은부터 타고 활활 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길만 솟아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신기해요. 모세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려고 갑니다.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멈춰! 서서 바라봤더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 가는 곳마다 신발을 신지 않고는 가지 않아요. 다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신발이 가는 곳에는 나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학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벗겨진 채로 너의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선택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발은 뭐예요? 나의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나의 과거,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물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선택된 나와 여러분들, 이제 선택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된 삶이 어떨까요? 사도행전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할 때 모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